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야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82쪽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봉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에 아달랴의 6년에 걸친 이 암흑정치 기간 동안 숨죽이면서 살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혁명을 일으켜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자, 이제 저는 2주에 걸쳐서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요아스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의 흥하는 것이 있고 망하는 것이 있었더라. 흥망이라고 그러죠. 흥하는 것이 있고 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서 그가 흥하는 자가 되었는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 그가 망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틀, 이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1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몇 세요? 몇 세? 뭐가 될 때? 왕이 될 때. 이런 왕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면 좀 이 사람이 강해야 되겠어요? 약해야 되겠어요? 강해야 되지요? 약하면 나라를 못 이끌어요. 왜냐하면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려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가 몇 세라고요? 7세.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7세 하니까 연약한 느낌이죠. 연약해도 보통 연약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7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뭘 알겠습니까? 7세인데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더군다나 그러면 여러분, 이 요아스에게 뭔가 뒤에 배경이, 백이 든든하면 좋은데, 여러분, 요아스에게 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아스에게,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배경,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아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럼 보세요. 여호람 때에 뭐냐면 여호람이면 뭐예요? 그의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형제들을 그 여호람이 다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다 죽여버리고 그 여호람이 낳은 아들들 중에 여러분 그 살아남은 자가 누구 혼자뿐이냐면 자기 아버지뿐이요. 그러니까 삼촌들도 쉽게 얘기하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자기는 뭐예요? 자기 형제들이 다 죽을 때 혼자 살아남았어. 형제들도 없어. 유일하게 있는 게 누구냐? 고모하고 고모부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힘을 써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혼란했다거나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다거나 나라에 재앙이 있었다거나 나라가 무슨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원만하게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몇 살인데? 7살부터 다스렸는데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물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요아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아스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일단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잖아요. 다 죽는데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그때 때마침 누구의 눈에 띄어서 고모케 여호세바의 눈에 띄어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유모와 함께 그냥 그것 너무나도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침실에다가 숨겼겠어. 침실에.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들키지 않고 여러분 며칠이 아니요. 몇 달이 아니요.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들켰으면 당장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되어지지 않지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지혜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경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을,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과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야곱이 부자가 못 되게 하려고 여러분 뭔가 될 것 같아
같으면 계약을 바꾸고, 뭔가 될 것 같으면 계약을 바꾸고, 뭔가 될 것 같으면 자꾸 그냥 계약을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계속 바꾸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이 됐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다고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거기에 가서 희한하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되는 거야. 근데 그 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요셉이 속된 말로 재수없게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나라가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도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됐어요. 전부 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에 여러분 왕비가 된 사람이 있지요. 누구요? 에스더. 근데 에스더는요 고아예요. 일찍 부모님을 여였어요. 그래서 삼촌이 그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런 에스더가, 고아 소녀 에스더가 여러분, 아니 페르시아에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왕비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이뻐서? 아니, 여러분, 그때 이쁜 사람이 에스더 혼자뿐이겠어요? 아니, 에스더가 꿈이면 얼마나 꿈이었다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꿈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눈에 띄어? 에스더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구의 은혜를 입었더라,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의 넷이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것들이 많죠. 은혜가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의 은혜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아스는 나이가 7세요. 어려요. 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돼. 왜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은혜를 입으니까 여러분 되는 거요.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붙여준 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보아스를 잘 보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요아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라를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자,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보좌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르호보암.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 1000명? 몇 명? 그럼 자녀들이 몇 명이겠어? 예? 이로 말할 수가 없겠지요? 예? 다 놓고 교육하기가 힘드니까 뭐냐면은 이 자식들을 갖다가 낳은 어미들이 교육해. 하서 자녀 교육 지침서를 써줬어. 그게 바로 뭐냐? 잠언서야, 잠언서. 예?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게 바로 내 아들아 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녀 교육 지침서요. 하여튼 그렇게 교육받은 자녀들, 그 많은 자녀들 중에 가장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누구요? 르호보암이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실패했다고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 보좌진이 잘못됐어. 네? 르호보암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요. 물론 그러면 르호보암에게는 문제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뭐가 없었느냐? 듣는 지혜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네, 듣는 지혜가. 그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아주 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 다시 말하면 듣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를 보세요. 요아스는요 7세예요.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지만 여호야다가 옆에서 잘 보좌하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요아스는 어린데 뭐가 있느냐? 듣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응? 어린데 듣는 지혜가 있으니까 지식이 없어도 듣는 지혜가 있으니까 지식도 뛰어넘는 거예요.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듣는 지혜가 있으니까 경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배경도 없는데 여러분 듣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 배경도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네?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문제예요. 사람의 은혜도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걸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조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조할 사람. 제가 큰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큰 교회들 왜 이렇게
되는가? 목사님이 훌륭해서? No. 그럼 목사님이 훌륭하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교회들 엄청나게 많아. 그럼 되는 교회는 뭐가 다른가 봤더니 보좌하는 사람들이 훌륭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 목사보다 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더 기도하고 목사보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되는 것은 목사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보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진다.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자, 이제 왕이 된 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더군다나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옆에서 교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훈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7세가 뭐를 알겠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여호야다의 마음 속에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고요? 성전의 기능. 다시 말하면 그렇게 그 얘기는 지금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 없다? 없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 앞에 이 요아스 앞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6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달랴가 다스리기 전에는 누구요? 아시아가 1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아시아가 다스리기 전에는 누가 다스려? 여호람이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바알 숭배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성전을 파손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어디로 가져갔냐면 바알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바알을 이렇게 섬기는 데 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제사장들은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제사하러 갈 수 있었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지금은 완전히 회파된 거예요. 부셔진 것도 많고. 이거를 갖다가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의 기능. 자,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 그래요. 수리. 그래가지고 자,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절 5절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을 수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예? 성전을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그 얘기예요. 예? 이 돈을 마련을 하는데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그러면은 백성들을 찾아가서 각 고을로 찾아가서 그것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거두라는 거예요. 뭘 거두냐? 이 성전을 건축하게 수리하기 위한 뭐냐면 헌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은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 따로 특별히 해서 그것을 걷는 게 아니라 사실 뭐냐? 원래 드렸던 거, 원래 드렸던 거, 본래 성전에 드렸던 거. 그런데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드리던 거를 안 드렸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드려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걷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는데 헌금 걷는 것부터 안 된 게 아니라 헌금은 걷었는데 그 걷은 것 가지고 뭐가 안 됐느냐? 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자, 12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네. 자,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야. 그러면 7세에 왕이 됐으니까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 30. 그러니까 30 정도가 되니까, 자, 30 정도가 돼. 하여튼 23년 동안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이 아니요. 2년도 아니고 23년 동안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랬는데 수리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헌금을 안 걷었느냐? 아니요. 헌금을 걷었어. 23년 동안 걷어. 23년 동안 걷는데 그게 어디 뭐 하는 데는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을 23년 동안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은 걷었는데 왜 이것이 성전 수리하는 데는 쓰이지 못했을까요? 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생활비로 쓴 거예요. 뭘로 썼다고요? 뭐 한다고 걷어놓고? 성전 수리한다고 걷어놓고. 근데 막상 걷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걷었을 거 아니에요. 걷었는데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걸 갖다가 성전 수리하는데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자기 생활이 궁하다고 자기 생활을 위해서 쓰고 이걸 갖다가 수리하는 데까지 돈을 안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람과 아하시야, 아달랴 이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성전에 있는 집기들은 다 바알 신전으로 가져가고 제사장들 일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은 그러니까 와서 제사를 안 드려 헌금을 안 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다른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런 기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제사장들의 기업은 뭐냐?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헌금, 그게 바로 이 제사장들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드리지 않, 여러분 1년은 참아. 어떻게? 아니 2년까지 참자.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봐요. 코로나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 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20년, 30년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는 제사장들도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지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거지처럼 지내고 있어. 빚도 산더미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거 뭐냐면 헌금을 걷어오라고 그래. 왕이. 그러니까 그 걷은 헌금을 딱 보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학비도 해결해야 되고 돈 대출 받았던 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동안 병원 못 간 것도 해결해야 되고, 에? 자기 집수리 못한 것도 해결해야 되고, 거기다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는 데는 돈을 안 가져오는 거야. 이걸 갖다가 여러분 요아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하지만 자기 힘이 약하니까 아무 얘기도 못한 거예요. 근데 30이 됐어. 이제 30이 됐다는 것은 왕 노릇도 한 23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저 성전을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헌금 거들어 다니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요, 아니요? 했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8절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네. 그랬다는 거예요. 에? 왜 이걸 하지 않느냐 하면서 앞으로는 돈을 직접 걷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직접 그 헌금을 성전으로 가지고 나오게 해라. 그래서 직접,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뭐냐? 헌금함을 만들어서 번제단 옆에 두고 백성들이 그 직접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아요? 다 보는 데서 그 헌금함에 집어넣게 해라.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하지만 이것만은 제사장들에게 돌리게끔 했다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수리를 위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속건제와 속죄제에 있는 것은 갖다 제사장한테 돌렸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돌려지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다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 게 막막해. 에? 먹고 살게 막막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다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건 너희들한테 이제 돌려줄 테니까 그거는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헌금을 드리게 되어졌는데,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자,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자, 헌금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볼까요? 자, 12장 9절. 12장 9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렇죠? 여호야다가 헌금궤를 만들어가지고 번제단 옆에 뒀대. 그러면 백성들이 헌금 가져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뜰이 있단 말이에요. 뜰이 있는데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만. 그러니까 그 입구까지 뭐냐면 백성들이 이 헌금을 가져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번제단 옆에 있는 헌금궤에 딱 나같이 보는 가운데 딱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왕의 서기하고 여호야다가 그걸 갖다가 다 거기서 계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주느냐? 성전 수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성전 수리를 탁탁탁탁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탁탁탁탁 성전이 수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보니까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지. 한번 봅시다. 자, 역대하 24장 10절. 시작.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자, 마치기까지 했는데 뭘 마치기까지? 그치, 성전 수리를 마치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아스가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요아스는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야다하고 성경 공부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야다와 성경 공부를 하니까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나라가 다시금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먼저 뭐가 제대로 드려져야 돼? 제사. 할렐루야. 제사가 바르게 드려져야 되면은 여러분 뭐가 온전해야 돼? 성전이 온전해야 돼. 이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했고, 여러분 이 요아스는 뭐냐면 그것을 먼저 그것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군사력을 먼저 키워야 되겠다. 경제를 먼저 일으켜야 되겠다. 무슨 건물을 져야 되겠다.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먼저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바르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바르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먼저 수리하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23년 동안 되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성전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손되어진 제단을 다시금 수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거, 중단시킨 거, 여러분 그거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제사장들이 내라 해가지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결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